축제를 함께하는 사진도 있습니다. 자, 시대를 건너뛰어서 우리가 일제 36년 식민지 지배를 받습니다. 자, 지금 법통 싸움이 아주 중요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지금 우리나라의 법통이다. 북한하고 이 법통 싸움 할 때는 상해 임시정부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 놀라운 것은 이때 당시 상해는 그러면 일본하고 관계가 없었느냐? 아니고요. 그때도 상해도 중국도 전부 일본 지배하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일본 지배하에 있는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해에 가서 있을 수 있는가? 제가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그 역사 사정을 들춰보니까 1920년도에 러시아에서 포그롬을 당한 유태인들이 많이 중국으로 도망옵니다. 그래서 상해에 와가지고 약 2,000채의 빌딩을 사가지고요, 자기들만 게토를 만들어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웃나라 젊은이들이 와가지고 여운형, 윤치호, 김구 이런 젊은이들이 와서 독립하니까 이 유태인들이 인디펜던스, 독립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1900년 동안 자기도 독립하고 싶었으니까.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웃나라 조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한국 임시정부가 유대인 게토 2,000채 건물 정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도 일본하고 이스라엘은 가까운 나라지만요, 이스라엘이 일본이 중국을 점유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게토 지방은 전혀 터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국 임시정부가 유대인들의 돌봄 가운데 우리나라가 법통을 이어갈 수 있었다. 1945년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폭으로 망하고, 제가 전쟁사를 보니까 원자폭탄으로 쓰여진 유일한 전쟁은 일본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최고의 혜택자가 바로 한국 독립입니다. 그 한국 독립을 유발시킨 아인슈타인이 독일계 유대인.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어가지고 우리나라가 3년 동안 신탁 통치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하지 중장이라는 분이 3년 동안 와서 군사 통치를 하는데, 이분이 법대 출신입니다. 미국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은 법을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지 중장이 오자마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헌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쟁, 식민지 사대 헌법이 없죠. 그래서 자기 친구 9명을 하버드대 법대 출신들을 불러가지고 형법,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헌법 이렇게 6법을 완성을 시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서울법대 최종고 교수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법학자 대회가 있다고 합니다. 올해는 민법을 가지고 모든 세계 학자들이 모여서 우리나라 민법은 어떤 것이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때마다 전 세계 법학자들이 박수를 친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멋있는 법을 만들었는가? 예, 바로 유대인들 하지 중장이 우리나라 법을 만들었죠. 자, 학교를 세우는 것이, 유대인들은 집을 지면 항상 가운데 도서관부터 짓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한국에 학교가 있습니까? 우리 학교 하나 만듭시다. 한국 사람들은 자존심이 상해서 스스로 만들어진 학교를 세우는 게 좋아합니다. 어디입니까? 경성제국대학이라고 가서 보니까 아주 천막에 간판만 있어요. 혹시 교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 중장이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편 43편 3절을 경성제국대학 교훈으로 만들었고, 지금도 서울대학교는 베리타스 룩스메아, 진리는 나의 빛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하지 중장입니다. 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 요새 공부를 참 열심히 해서 참 감사합니다.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제일 미국 가서 제일 먼저 공부한 게 뭔가 봤더니 주이시 히스토리, 유대 역사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유대인들은 그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었지만 그 독립을 위해서 몸부림치는가를 가장 열심히 공부하고, 들으셨던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저 외국에 다니면서 독립을 얘기합니다. 어느 날 스위스 제네브에 가가지고 국제연맹 모임에 뭔가 연설을 하려고 이렇게 타이프를 쳐가지고 하는데, 그때 옆에서 돕던 24살 여인이 있었는데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인데, 저는 이 프란체스카
여사를 우리 한국사에서 너무 이렇게 경홀히 취급해서 좀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프란체스카 여사는 우리나라의 큰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어갑니다. 자, 1948년 독립하고 51년 6.25 동란이 터졌습니다. 이때 당시 트루만 대통령이었는데요. 상원, 하원, 강요회의, 이제 저 낙동강 3일만 있으면 우리나라 이제 끝납니다. 우리 미국 젊은이들이 그렇게 가서 죽었는데 더 가지 말자. 이제 기권하자, 기법하자. 아무리 트루만이라도 상원, 하원, 강요회에서 기권하자고 하는데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아침에 묵상하다가 자기 절친인 태평양 함대 사령관 메가더 장군에게 전화를 합니다. 우리 상하원에서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땅 치면서 No, I don't give up the Korea. Why? 그래요. Why? We have the covenant with the 승만리. 우리는 승만리와 언약 관계입니다. 이것이 한미동맹의 기초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메가더 장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네 나라가 침범을 당하면 우리가 참전할 것이고 우리가 침범을 당하면 당신들이 침범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맺읍시다. 유태인들은 여인이 유태인이면 남편도 유태인으로 취급합니다. 메가더 장군의 마음속에는 그 오스트리아계 유대인 프란체스카 그 유태인과 함께 맺은 서항의 방위 공동 보호 조약을 기억하려고 내가 그 나라를 방어하겠다. 그래서 대통령 특별령으로 해서 인천 상륙 작전을 벌려서 우리나라가 살아납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저는 인천 공원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을 없애자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꼭 묻고 싶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은혜를 정말 배반으로 그렇게 하고 싶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편에 서달라고 하는 것이죠. 6.25 동란 때 이스라엘은 17만 불 원조를 했고 미국계, 영국계 유대인 200명 이상이 참전을 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이스라엘 한국 대사관 우공사님을 만나서 혹시 이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 6.25 때 왔던 유태인들을 찾는데 지금 14명째 찾았다고, 그래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표를 하려고 한다고. 지금 이승만 대통령과 메가더 장군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요, 메가더 원수가요 이승만 대통령의 오른팔을 끼고 있어요. 저 그림은 이제 약소국 한국 대통령과 그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취한 포즈보다는 정말 같이 형제를 나누는 유대인과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예배소서 2장 10절 마지막 때 한 세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장로님이었고 메가더 원수는 유태인이었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한 세 사람으로 시작된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나라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 24살, 이승만 대통령 49살, 25살의 나이 차이를 뛰어넘어서 함께 결혼한 것은 마지막 때 이 프란체스카 한국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루만 대통령, 미국 대통령 TR, 트루가 붙는 분들은 정말 다 멋진 분들인 것 같아요. 트럼프, 우리 기도회에서 지금 계속 트럼프의 실체가 밝혀지고 있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시 회복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자, 시대를 뛰어넘으면서 박정희 대통령 때 갑니다. 이제 막 군사혁명을 하고 제일 먼저 미국을 갑니다. 존 F 케네디 때였는데 지금도 미국은 선거를 통하지 않은 대통령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못 만나고 다시 돌아옵니다. 독일로 갑니다. 우리 3천만 불만 빌려주세요. 하도 간곡하게 얘기하니까 그래 빌려줄게. 그런데 지급보증을 서라. 지급보증. 국민소득 60불 70불짜리 나라를 지급보증 쓸 어떤 은행도 없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독일 박사 1번 백영우 박사를 통해서 독일 경제부 장관이 전화가 옵니다. 지급보증을 못 쓰면 간호사 2,000명, 광부 5,000명을 그 지급보증 대신에 보내라. 그래서 저희 때 이 광부 5,000명이 거의 다 대졸 출신들이었죠. 그래서 가서 석탄광에서 석탄 캐고 간호사들은 시체를 닦고, 그때 독일 사람들한테 코리아의 이미지를 심습니다.
야, 우리 독일만 부지런한 줄 알았더니 우리보다 더 부지런한 나라가 있다. 그런 크레딧을 딴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다시 갑니다. 이제 100억 불 빌려주십시오. 아니 3천만 불도 지급보증을 안 쓰는데 100억 불, 약 40배 돈을 더. 그래, 당신들의 근면성을 보니까 떼먹을 나라는 아니고 빌려주겠는데 지급보증을 서다오. 그때 저요 하고 일어선 분이 사울 아이젠버그, 이 프란체스카 여성과 동양인 오스트리아의 유태인입니다. 유태인들은 지금도 어디를 가도 자기 유태인들이 어디에서 무엇 하나 어려움 당하지 않나를 세워주는 놀라운. 그래서 이 사울 아이젠버그라는 분이요, 턴키 베이스라고 외상으로 공장을 짓는 겁니다. 한번 제가 이름 불러봅니다. 처음으로 새까만 전화기 교환기를 썼던 지멘스 교환기, 시멘트 공장, 발전소, 원자로, 영월화력, 부산화력, 인천화전, 월성원전, 동해화력, 쌍용세멘트, 고려세멘트, 동양세멘트, 한일세멘트, 일신제강, 유니온셀로판, 피아트자동차, 포항제철, 캐나다 원자로 도입. 예, 우리나라 중화학공업의 기반을 쌓는 어떤 한 사람의 놀라운 헌신이 있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사울 아이젠버그, 오스트리아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프란체스카 동양인 사람입니다. 제가 이분 사진을 어렵게 구했어요. 이분이 한국의 중화학 공업화 하는데 가장 1등 공신을 한 유대인입니다. 새마을운동,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기브처를 그대로 가서 베껴온 그런 운동입니다. 수많은 예언자들이 칼릴 지브라는 예언자라는 소설을 통해서 마지막 때 비친 동방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서 올 것이다. 루마니아 게오르그 작가는 25시에서 진리는 동방 코리아에서 나온다. 미국 최고의 예언자 빌 해먼 예언자는 한국은 제2의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신디 제이콥스 예언자는 한국의 젊은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고 이스라엘에 가서 그 생명력을 나눌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대천덕 신부님은 나는 D.L. 무디와 함께 이 미국을 복음화시킨 토레이 신부님의 손자인데 내가 한국에 와서 저 태백에서 평생을 바쳐서 기도한 이유가 있다면 한국이 우주적인 사명을 가지고 마지막 때 쓰임받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내가 기도했다. 아주 유서와 같은 놀라운 그런 편지를 쓰고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봅니다. 잠언 17장 17절. 사랑하는 것은 주 계명 지키고 가르치는 것. 주를 사랑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 섬기는 것. 우리가 말로만 사랑할 것 아니요 행함과 진실로 사랑해야 할지니 이것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 들으라 이스라엘 교회들아. Do you hear, O Israel, that the Lord your God is one, to love the Lord with heart, soul and mind, spirit and truth. Do you hear
그러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 구의사 성령님의 돌보심이 주님을 사랑하여 예배하러 온 모든 심령들과 이 예배에 참여하는 전 세계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이곳은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의 감람산에 올라가면 보이는 예루살렘 성. 무슬림 사원인 황금돔과 유대교 회당, 그리고 십자가가 보이는 이곳은 이슬람교, 유대교, 기독교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을 향해 슬프게 탄식하십니다. 이 땅을 위한 진정한 구세주였지만 철저히 외면받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지만 예수님이 없는 이곳 이스라엘.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탄식하셨지만 다시 재건되며 회복될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은 1948년에 나라를 세웁니다. 복귀한 유대인 중 그리스도인인 일부 메시아닉주는 핍박 중에도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적혀있는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로 나가 온갖 회방과 박해, 심지어는 폭행까지 당하지만 진리에 대한 사명감과 갈급함으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을 단순히 성경의 배경인 과거의 성지로만 보지 말고 성경적인 관점인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 가운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부흥이 소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를 거쳐 그분의 지상 명령의 땅끝인 이곳 가운데 다시 임하도록. 광야로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나를 낮추시고 돌이키시는 내 아버지, 고단한 삶 억눌린 짐 모두 버리고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우릴 초대하시는 아버지, 친히 채우시고 먹이시는 내 아버지,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눈동자같이 날 지키시는 그 광야로
화려한 세상을 나와 거칠은 광야로 오라. 허망한 자아로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멀리 날아가 광야에 머물길 원하네. 저겁고 멋진 세상 완풍 위하여 주의 임재로 부족함 없는 그 광야로 광활한 나의 피난처, 날 위해 예비한 광야, 거짓과 욕망이 가득한 그곳에서 어서 나와 아버지 말씀 있는 곳, 아버지 얼굴 있는 곳, 온전히 주의 자녀 삼으시는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나오라. 내 사랑하는 주님 손잡고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걸으셨던 광야로 넓은 광야로 날아오르라. 주께서 주신 날개를 달고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날 양육하는 곳, 날 세우시는 곳, 나의 안식처 그 광야로. (2019년 10월 14일) 이스라엘로 선교팀이 출국했습니다. 15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이스라엘. 성경에서만 보던 지명과 장소를 실제로 보는 것은
설레면서도 굉장히 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두 군데가 나와요. 3,000명 먹이고 12강질이 5,000명 먹이고 12강질이.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기적의 사건을 기념한 오병이어 교회를 시작으로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던 갈릴리 호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을 기념한 팔복교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광야, 눈앞에 펼쳐진 성경 속 장소들을 통해 복음과 그리스도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휴식을 취한 후 첫 번째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선교는 특별히 하이파 지역 러시아계 유대인 목회자 40여 명을 초청한 귀중한 집회였습니다. 정말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과 모든 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계속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Даже нам, Господь, услышать другие люди, разуметь Тебя сегодня. Ничего в нашей жизни не происходит без воли Твоей и превосходства Твоей Ишко. Аминь. 서영원 랩넌트의 바이올린 연주, 영캠싱의 공연을 비롯한 이혜원 랩넌트의 하모니카 공연이 이어지고 당회장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원색 복음이 드디어 이 땅 이스라엘에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서 불행이 시작됐어요.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해결하셨어요. 그거를 보험이라고 합니다. 그것만 보험입니다. 이어진 다음날 아침 2차 집회. 목사님께서는 복음과 종교의 차이를 설명하시며 이 정확한 복음이 이스라엘에 회복되어야 하고 진정한 복음 운동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과 종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인간의 의가 강조되는 종교를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시작된 이스라엘 땅에 멀고 먼 이방 나라, 한국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선교팀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겐 어쩌면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Шалом вам. Я Самойлович Роман, пастырь церкви в Ашкелоне. Называется наша община «Свет истины». Мы благодарны вам от всего сердца то, что в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для нас делаете, для нашего народа, что приезжаете сюда, делитесь Евангелием с нами.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유대인. 하지만 그들의 뿌리 깊은 사상과 남아있는 각인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단단히 깊게 뿌리내려져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들은 자신들만의 사상과 율법을 지키며 오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이토록 경전을 외우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저 돔 한가운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고 하는 바위가 있어. 그 위에 여기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졸았잖아. 그 제자들 졸았던 장소를 기념해서 세운 교회들이야. 교회예요? 저기 맞아요. 요 세 개 다, 요 두 개가 교회야. 이스라엘에서의 마지막 일정은 바로 138이었습니다.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곳 감람산. 사도행전 1장 8절이 시작된 마가다락방. 그리고 갈보리산까지 수많은 기독교 종파의 성지 순례로
이제는 그 의미가 변질되어 종교 우상이 장악한 이곳.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죽으신 이곳에서 온갖 미신과 종교가 행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종착지가 이스라엘과 유대인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허리 숙여 돌을 주라 물러서지 마라 눈을 감지 마라 오늘 내가 이곳에서 너와 함께함을 똑똑히 보라 내 발 옆에 그 돌을 주라 자신 없어 마라 예비된 돌이 지금 내가 너